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3장은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2, 13장은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제 12장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여준다겠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큰 용이 나타나서 그 여인을 먼저 죽이려고 했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여인이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분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또 괴롭히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죠.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입니다. 사단은 뭘 방해하느냐? 이 여인을 방해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용은 이제 분해서 그 다음 신약교회 성도들 또 우리 지금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은 계속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용이 마지막 모습이 어제 뭐였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용이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 모래 위에 큰 용이 서 있었습니다. 이 바다와 모래 위에죠.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바다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발을 바다에, 하나는 땅 위에 짚고 서 있는 거예요. 큰 용입니다. 이건 마귀라고 그랬죠, 용은. 자, 그런데 우리 13장 1절을 보면 그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한 짐승이 나와요. 용이 서 있었는데 용이 나온 게 아니라 짐승이 나오죠. 이 말은 마귀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통해서 성도와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말이 다니엘서 7장 3절에 있어요. 그 보면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를 보면 짐승이 늘 나오고 그 짐승은 머리가 7이더라. 이게 늘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왜 다니엘서는 머리가 4이고 여기서는 7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이잖아요. 페르시아 시대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머리가 4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헬라, 그죠? 앞에 가면 바벨론, 그리고 헬라 뒤에 나오는 나라가 로마죠. 그러니까 이 4나라만 보여준 거예요, 그때에는. 근데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7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에 안 보여준 애국과 아수르. 그럼 6개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갖고 기억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나온 머리 넷, 짐승 넷.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한 짐승인데 머리가 7. 그러니까 이 4개, 7은 결국 같은 거고, 3개가 추가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말하던 멸망에 가져간 것,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머리 하나, 짐승 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꼭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사단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여자의 남은 후손,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뿔이 열이다. 이거는 그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뿔이 열이란 말은 그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뿔이 열이라는 건 항상 뭐 권세가 있다, 또는 그 열왕시대를 말합니다. 열왕시대란 건 10개의 나라 시대가 아니고 독립국 시대를 말해요. 여러분, 로마 이후에 아직까지는 세계 제국이 없잖아요. 로마와 같은,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지금은 없어요. 이란이 저렇게 있지만 제국은 아니잖아요.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에게 당신 아랍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는 아랍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제국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은 제국이 아니죠, 여러분. 미국은 어떤 경찰국가의 역할을 좀 해주는 좋은 나라이지만,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막강한 또 세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제국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 신상이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 뭡니까? 열 발가락 시대인데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흙과 철은 절대 붙지 않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 나라가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국가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뭐 옛날처럼 페르시아나 로마 같은 한 나라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이제 연합 국가죠. 국가가 연합되고 세계가 어떤 권력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로마나 페르시아처럼 한 나라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7번째 머리입니다. 머리가 7개 있다 이 말은 이 7개 나라가란 말이 아니고 이미 6개는 지나갔고, 그렇죠? 7번째 머리란 말이에요.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또 그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말하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왜 이 짐승이 하나의 어떤 과거의 제국과 같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는 이 2절을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짐승의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니엘서 7장에 가서 그 큰 꿈을 꿨는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짐승이 4마리가 각각 바다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13장 뭡니까? 짐승을 하나를 봤는데 4가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4가지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는 각각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그때는 그런 4시대가 일어난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흉악한 짐승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죠. 2장 가면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자, 곰, 표범 똑같이 나와요. 사자는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곰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말해요. 고레스 왕. 셋째 표범의 나라가 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죠?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죠. 헬라라는 나라를 말해요. 왜 이렇게 다 짐승을 말하느냐? 비슷해요. 그 나라의 특징과. 사자는 아주 동물의 왕이잖아요.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에 또 못지않은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곰과 같은 나라. 성경에 보면 대단해요. 또 곰이 이렇게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서 있다가 한쪽 발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이 두 나라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하죠. 곰이 한쪽 발을 든 거예요. 메데가 바사에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가 되고 뭐 자세한 것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표범과 같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표범이에요. 다니엘 7장. 그리고 이 표범이 날개가 넷이에요. 머리가 넷이에요.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가 넷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건 뭘 말하냐면 표범이 제일 빠르잖아요. 사자나 곰보다. 표범처럼 알렉산더가 세계를 빠르게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13년 만에. 근데 그건 알렉산더 대왕 한 명만 탁월해서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충신 4명 있잖아요. 지혜로운 신하 4명. 그 신하들 덕분에 순식간에 정복한 거죠. 머리가 넷이라. 다니엘서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이 네 짐승의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흉악한 짐승인데 그건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짐승도 그런 나라들처럼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7이고 7번째 나라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은 대표적인 이 4개의 제국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뭐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과거에 그 네 짐승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이 적그리스도, 이 7번째 산, 7번째 머리, 네 짐승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이에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해집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용이 자기의 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이 이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준 거예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세계가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거짓 뉴스,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우리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심지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정유라 자매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국 사람처럼 미디어에 쏟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북한에서 나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다 국민들 속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강력한 힘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옳다고 생각하고 순식간에 다 따라가요. 그럼 또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삶을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시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시대가 안 온다고 하니까 제가 늘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지막 7번째 산, 7번째 머리, 자, 이 시대는 온다는 거, 그게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시대다, 적그리스도의 시대다라는 거. 자, 이 3절입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 상황을 알 수 없잖아요.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있고 권세를 가진 이유는 이제 뭔가 부상을 당한다는 거죠. 그 나팔 재앙 때 제 생각에는 부상을 당하고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으로 될지 뭐 의료로 될지 과학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회복이 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자세히 공부하려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나 사탄 마귀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창조의 능력은 없다는 거. 모방의 능력만 있다는 거. 그래서 다 모방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큰 권세를 얻잖아요. 누가 이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 사단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죠. 14장에 또. 오늘 13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666.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더라. 이것도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도의 이마에 인치신다 했잖아요. 얘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용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용에게 경배해요. 귀신을 섬겨요. 이 짐승을 또 신처럼 섬겨요. 따라요.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가능합니다.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이 시대가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해서 뭐 차별금지법도 맞고 뭣도 맞고 하고 있지만 그때 되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이제 이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자,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 과장, 가짜뉴스, 신성 모독. 성경을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뭐 창조 얘기하면 우습게 알고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면 무슨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시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끝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시작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정말 말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짐승의 역할은 이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이제 진리도 부정하고 그런 말 하면 아주 우습고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서 42달은 후반기 대환란을 말합니다. 7 대접 제한 기간을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한 일이라 해서 7년. 7년인데 앞에 3년은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 그 3년은 그냥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둔갑해요. 언약을 파괴하고 절기를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이때부터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한 기간이 42달이에요. 자, 뭡니까, 여러분? 42달 동안 일할 권세. 여기서 일할 권세라는 거는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받으니라. 받으니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고 뭐 대단해서 신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성도가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받은 권세. 여러분 3년 반 동안 마귀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도 3년 반은 마귀에게 허락된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늘 성도로 교회 비방이야. 여러분 요즘도 매스컴에 보면 당연하게 우리를 비방하잖아요. 소수 이런 거는 인권은 막 보호하면서 왜 다수의 이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 이때는 기도 안 돼,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게 해주세요. 기도해봤자 안 죽어요. 마지막에 심판 때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10절에 나옵니다. 자, 8절 죽임에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뭐냐? 다 이제 하나님 비방하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누가 본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안 따라가고 견디는 사람 누구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교회예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만이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10절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의 42달 후반기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했다겠죠. 그래서 그때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갑니다. 칼에 죽임당할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의 시대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때는 순교함으로 구원하는 시대예요. 그때 가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죽든지 피하든지. 자, 그래서 이제 덤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이때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순교 많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순교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면 돼요.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정말 산으로 갈지 산으로 가란 말 아니겠죠. 뭐 지금은 산에 간다고 뭐 못 잡힙니까? 다 잡히죠. 내가 불편하게 살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 살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다 할 거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그런 삶, 그런 단순한 삶, 좀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삶을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금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 없죠. 지금은 절대신앙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은 절대신앙, 주일성수, 또 예배, 우상숭배하지 않고 11조 이런 절대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일할 때는 인내와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은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신앙을 잘 지킬 때 마지막 시대에 인내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항상 깨어있고 이 절대 신앙을 잘 지키고 마지막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